전신법요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용명정지는 좀 재미나는 일도 있고 반가운 일도 있고, 저하고 그 스승인 백봉 선생님 밑에서 동문수학 했던 사람이 이제 한 사람 있는데 누군지 알겠죠? 무심행입니다. 무심행이 지금 한 고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법문하고 난 뒤에, 나도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법문하고 난 뒤에 뭐 방에 와서 뭐 그냥 펑펑 우는데 한 30분을 울어서, 저는 뭐 우리 집에 별일은 없는데 전화기는 안 가져왔고, 보니까 그동안 이제 이 막혀 있었던 것이 이제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가운 일이다. 어쨌든 이제 그러면 이제는 뭐 지혜가 이제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점점 보임을 하면 이제 지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뭐 이리저리 지금 우리 이제 지금 선임으로 있는 그 회원도 지금 뭔가 느낀 바가 있고, 뭐 우리 이제 회장으로 있는 원명도 지금 뭔가 느낀 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그 나름대로의 공부를 조금씩 드러내 놓습니다. 이번 용명정진 때는 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다 막혀있던 한 고비를 좀 넘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뭐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게 어렵다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막혀있던 것이 풀리면서 저절로 놓아지는 경우가 있고, 또 놓아져서 막혀있는 게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수행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서는 당연히 수행이 안 되겠죠. 고정관념 자체가 큰 장벽이 되어버리니까. 자, 이제 그 다음 또 계속 하겠습니다. 황벽선사의 법문인데, 자, 아까 그대는 듣지 못했는가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개송이라고 여겨지는 이제 법문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에서 그렇게 탁 얻어 걸렸느냐 이랬더니, 물어봤더니 황령산 법문에서 얻어 걸렸대요. 황령산 법문. 전에도 제가 황령산 법문을 많이 했거든요. 주장자 법문에서는 얻어 걸리지 못했대요. 안다고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안다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황령산 법문에서 얻어 걸리니까 전에 주장자 법문에서 생각한 게 틀렸구나. 이걸 알게 됐답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제 이제 여러분들도 당연히 뭐 다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겠지만 황령산 법문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자, 만약 믿지 못하겠다면 어찌하여 도명상좌가 대유령 꼭대기까지 육조를 찾아서 쫓아왔겠는가? 그때 육조께서 묻기를 그대는 무엇을 구하러 왔는가? 옷을 구하는가? 아니면 법을 구하는가? 하니 도명상좌가 옷이 아니라 오로지 법을 위하여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육조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잠시 마음을 거두고 선악을 전혀 생각하지 말아라고 하자 도명상좌가 말씀을 받들었다. 그러자 육조께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바로 이러할 때 부모가 낳기 전 도명상자의 본래 면목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셨다. 도명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무견히 개합하고 문득 절하여 말씀 올리기를 마치 물을 마셔보고 차고 따뜻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오조 스님의 문화에서 30년 동안 잘못 공부하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지난날의 허물을 알았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육조께서 그렇다라고 하셨다. 이제 조사가 서쪽에서 오셔서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고 하심이 언설에 있지 않음을 알 것이다. 자, 이제 황백선사가 계속 핵심에 대해서 최상승 법문을 이제 계속 하는 거죠. 배후가 물을 때 뭐 육조 스님은 경전도 읽을 줄 몰랐는데 어떻게 법을 받게 되었습니까? 신수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했는데 황백선사의 끊임없는 주장, 한결같은 주장은 그러니까 한방에 깨치라는 겁니다. 한방에. 이것저것 뭐 재지 말고 따지지 말고. 물론 이제 오랫동안 이제 수행 속에 있다가 뭐 문득 또 한 고비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겠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황백선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믿지 못하겠다면 이제 도명상좌가 대유령 꼭대기까지 육조를 찾아서 쫓아왔겠나. 왜냐하면은 이제 지난번에도 육조 해능대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육조 해능대사가 밤에 이제 오조 홍인대사 스승을 이제 찾아갑니다. 스승이 오라고 했으니까 만났어요. 스승이 이제 법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스승의 법문이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는 기록이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건강경의 기절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범소유상 계시험왕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라 라는 이런 부분과 일체유의법 하는 그 부분과 야기세편화 이음성과 그 부분과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런 부분이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핵심이 다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한번 적어볼게요. 적었어, 이제. 범소유상 개시험왕. 범소유상. 늘 뭐 여러분들이 보는 건강경 기절이죠. 범소유상 개시험왕. 약견재상 비상이면 사실 뭐 어느 기절이나 얻어 걸리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네? 비상이면 그래가지고 한 20-30분 이상을 울더니 한다는 말이 용심행이 아이고 뭐 일어나서 춤만 추는 줄 알았더만 눈물이 또 이렇게 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느낀 바가 없으면 그럴 리가 없겠죠. 자, 여러분들은
뭐 꼭 춤을 추거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느끼면 됩니다. 느끼면. 느끼는 공부를 해야 돼요. 기억하는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절대. 느끼는 공부.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느끼는 바가 있겠죠. 자, 요걸 적어두고, 지금 이제 이 도명상자가 대유령 꼭대기까지 이제 해능대사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신수상자만 믿고 있었어요. 전원이. 수백 명이 신수상자만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문이 해능이 법을 받아갔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데 홍인대사가 미리 시켰어요.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 그 절의 분위기가 법을 전하는 것이 의발이죠. 옷하고 밥그릇, 부처님이 쓰시던 옷하고 밥그릇, 그걸 이제 전하는 것인데 그것만 뺏으면 된다. 이제 그것이 누구에게 갔느냐. 이제 이런 신경을 쓰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는 육조 해능대사까지는 부처님의 신표인 그 의발을 이제 줍니다. 오조 홍인대사가 그 해능에게 의발을 줍니다. 주면서 이제 어느 곳에 살면은 숨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뭐 산골에 가가지고 그 사냥꾼들 그 사이에 숨어서 그렇게 사냥꾼들 뒷바라지 해주면서 밥이나 얻어먹고 이렇게 지내잖아요. 해능이.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해능을 빨리 어디 가버려라. 지금 여기 있으면 그 신수상자를 앞으로 스승으로 모실 것이다. 오조 홍인대사가 입적을 하시면 신수를 스승으로 모실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 의발은 당연히 신수에게 가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겠죠. 그런데 의발을 해능이 갖고 멀리 가버렸다 하니까 이게 또 해능이 뺏어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만 안 뺏기면 된다. 또 그것만 뺏으면 뭔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니까 해능이 의발을 이제 가져갔다 하니까 물론 이제 알죠. 해능이 법을 받았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많은 성녀들이 전부 신수만 믿고 있는 판국이니까 이거 빨리 뺏어서 신수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으로 치면 그때는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걸어가잖아요. 그래도 이제 걸어서 한 밤새도록 걸어가지고 아마 요새로 치면은 뭐 한 10시간 정도 갔겠죠. 그러면 걸어서 오는 사람은 10시간을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못 잡습니다. 그런데 이 도명상자가 장군 출신이거든요. 그 말을 빌려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잡으러. 근데 이제 그 원래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법을 받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갔겠죠. 그래서 도명상자가 대유령 꼭대기까지 육조를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조 해능이 묻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구하러 왔는가? 옷을 구하는가 아니면 법을 구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도명이 옷이 아니라 오로지 법을 위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육조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잠시 마음을 거두고 선악을 전혀 생각하지 말아라. 착한 거, 악한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마. 좋은 거, 나쁜 거, 어떤 그런 거 일체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도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시 해능이 착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바로 이럴 때 부모가 낳기 전 도명의 본래 면목을 나에게 가져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착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왜 착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 모살. 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까? 잠 오는 것도 생각하지 말고 자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하지 말고 잠 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하지 말고 왜 착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까? 시험보살. 양면이니까 모습이. 네. 왜 양변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까? 양면 분별심이 왜 그런 분별심을 일으킵니까? 망령 왜 착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왜 착한 생각을 하거나 왜 악한 생각을 합니까?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응? 착한 것, 악한 것을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정하잖아. 이거는 착한 것, 이거는 악한 것. 여기서 착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뜻은 크게 말하면 큰 뜻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모습에 관한 어떤 생각도 하지 마라. 왜? 왜 모습에 관한 어떤 생각도 하면 안 됩니까? 모습에 관한 생각은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니까. 그렇죠? 그 주장자 본문, 황영산 본문, 내가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만든 모습에 관한 모든 생각은 오로지 내가 만들잖아요. 내가 만드는데 내만 만듭니까? 다른 사람도 다 만들잖아요. 다른 사람도 다 만드니까 그게 진짜일 리가 없죠. 가짜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보살. 생각하지 말아야 했거든요. 육조 해능대사가. 착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마라. 만약에 그걸 생각하지 마라 했는데 착한 걸 생각하고 악한 걸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대원보살 넘어가야 됩니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원보살. 분별심 똑같은 말인데 생각하면 그 분별심을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 그렇죠. 분별심을 일으키면 그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라고 생각을 하면 집착이 생기죠. 그렇죠. 집착. 착한 거는 좋은 거고 악한 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분별해서 집착이 생겨. 착한 사람은 내 편, 악한 사람은 남의 편.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 내한테 못해주는 사람은 악한 사람. 이런 분별심이 생기가 집착이 생기죠.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내한테 못해주는 사람은 악한 사람, 너는 미운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지가 생각하는 것인데, 허망한 생각인데,
그걸 놓아버리면,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집착이 안 생기니까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니까 해탈이잖아.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해탈이니까 그때가 바로 부처고, 그때가 바로 마음이고, 그때가 바로 본래 면목이죠. 그렇죠. 그때가. 그러니까 해능대사가 그거를 촉발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봐라, 도명 봐라. 착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마라. 자, 이럴 때 너 본래 면목을 가져와 봐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고 이런 문제도 낼 수 있지만 만약에 이런 문제를 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남자도 생각하지 말고 여자도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이제 좀 더 자세히 지금 모든 모습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고 그때 본래 면목을 가져와 봐라.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도명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무견히 개합하고 이 말을 들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문득 깨달았어요. 도명이. 뭘 깨달았겠습니까? 이때가 바로 내가 악한 것도 생각하지 않고 착한 것도 생각하지 않는 더 광의의 뜻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모습에 대해서 한 생각도 생각하지 않는 이때가 집착심이 없을 때니까, 걸림이 없을 때니까, 해탈일 때니까 이때가 진짜 나의 모습이구나. 이때가 부처구나. 그걸 깨달았죠. 그때 깨달았어. 어렵지 않죠? 그래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물을 마셔보고 차고 따뜻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알았다 이 말이죠. 제가 부처임을 알았습니다. 이거잖아요. 내가 부처임을 알았는데 뭘 구하겠습니까? 구함이 끊어졌죠. 이미 구함이 끊어진 상태와 개합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착한 것도 구하지 않고 악한 것도 구하지 않고 모든 모습을 구하지 않는다. 왜?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험한 헛개비니까 뭘 따로 구하겠습니까? 억지로 구하겠습니까? 구해서 쓰는 것은 별도고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니까 그걸 구하지 않으니까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니까 해탈이고 해탈이니까 그때가 바로 부처예요. 그때가 바로 부처야. 이거밖에 없어요. 그 외에 여러분들은 뭐가 섭섭합니까? 뭘 좀 더 있어야 되는데 하늘도 날아다니고 땅도 푹 꺼지고 땅속도 헤집고 다니고 바다도 가르고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겁니까? 여기서 도맹상자가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느낌을 아시겠죠? 아는 거는 알죠? 깨달은 느낌을. 그 느낌이 뭔지. 그렇구나. 내가 지금 허망한 헛개비 같은 생각을 안 하는 이때가 바로 걸림없고 그때가 대자유니까 이때가 부처구나. 내가 부처를 찾아다녔구나. 부처를 잡으러 다녔구나. 부처를 늘 찾아다녔어. 부처가 산에 있나? 부처가 들에 있나? 부처가 하늘에 있나? 부처가 땅속에 있나? 늘 부처를 찾아다녔어. 말을 타고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이런 말 있죠. 소를 타고 소를 찾아다녔어 그동안. 그런데 소를 타고 소를 찾아다니는 그놈이 부처네.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이 동행상조가. 제가 오조 스님의 문화에서 30년 동안 잘못 공부하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지난날의 허물을 알았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럼 이 동행상자가 어디 오조 홍인대사가 잘못 가르쳐서 30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겠습니까? 본인이 공부를 잘못했어. 본인이 착각을. 본인이 공부를 잘못해서 부처를 찾아다녔으니까. 그러니까 30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는데, 물론 또 그런 세월이 있었으니까, 해능을 찾아왔을 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해능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따라갔겠습니까? 한 말씀 얻어들어야 되겠다. 그런 간절심이 일체 다른 생각을 안 하는 거거든요. 다른 생각이란 뭡니까? 다른 생각이란 현능이 가져갔던 업알에 대한 모습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체의 모습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다른 생각. 안 하니까 현능의 한마디에 개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대사가 그렇다. 바로 인가를 했죠. 그렇다. 이제 조사가 서쪽에서 오셔서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 성품을 보아서 부처를 이룬다고 하심이 언설에 있지 않음을 알 것이다. 본인이 느껴야 된다.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 성품을 보아서 부처를 이룬다. 마음을 바로 가리켜 성품을 본다. 마음을 바로 가리켜서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로 마음이 곧 성품입니다. 그래서 부처를 이루는 거예요. 부처란 뭡니까? 부처란 해탈된 분이잖아요. 해탈이란 뭡니까? 어떤 모습에도 걸림없는 것. 왜 어떤 모습에도 걸림없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모습도 허망한 헛개비구나라는 것을 아니까. 아까 회원이 방에 들어왔을 때 제가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 자, 끊어지. 자, 번역을 해볼게요. 무릇 모습이 있다는 것 유상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습이 있다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만약에 재상을 비상으로 알면 적견열애라. 곧 비상으로 알기만 하면 열애를 뵐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부처니라. 그 말이죠. 모든 모습을 비상으로 알면 부처다. 제가 지난번에 서실에 있는데 어떤 스님이 왔는데
우리 여기 선원 출신 중에도 도명이 있잖아요. 도명이 있는데 대유령에 쫓아간 도명이 아니고 도명 처제가 이제 여기 온 적이 있어요. 우리 여기에. 그래 이제 전화가 와서 어떤 스님을 모시고 갈 테니까 한번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오라고. 늘 보니까 젊은 비구성인데 이렇게 보니까 아상이 많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내가 요 이야기를 꺼지면서 이 기절은 조계종의 소위경전이 금강경이거든요. 금강경 중에 가장 유명한 기절이죠. 사구계 중에 가장 유명한 기절. 적어도 뭐 조계종의 머리를 깎고 이 기절을 한번 접하지 않았다 하면 그거는 뭐 말이 안 되지. 저기도 있죠. 저기 써놓은 거 있네요. 옆에 범소유산 계시어망 있네요. 이게 잘 안 보이는 분은 저 족자를 보면 됩니다. 범소유산 계시어망. 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습이 있다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기절을 알죠? 안다 그랬어요. 왜 허망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대답하면 거의 99.9%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상은 다 변하는 거 아닙니까? 변하니까 허망하죠. 물론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변하니까 허망하다. 변하니까 원래의 모습을 간직하지 못하니까 허망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변하니까. 자, 이게 이제 여기 책이 있는데 이게 불에 탔어. 불에 타서 막 얼려졌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깨끗한 거였는데 얼려진 게 됐다. 깨끗한 거였는데 얼려진 게 됐다. 아, 이렇게 변하니까 이렇게 깨끗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에 타서 변하니까 참 허망하네. 깨끗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럴 때도 허망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에 막 비싼 다이아몬드를 장식해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변했는데 허망합니까? 기분 좋지. 돈이 됐는데 허망합니까? 근데 허망하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겠죠. 허망하다는 것이 보통 허망하다는 것은 좀 이제 못해져서 허망하다. 아, 참 삶이 허망하네.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훨씬 더 좋아졌을 때 허망하다. 그런 말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거는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그런 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 모든 것을 관찰을 해봤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죠. 지식이면서 아르마리지 않느냐, 그거는. 자, 거기서 자, 모든 유상은 허망하다 해놓고 또 강조를 합니다. 제3이 비상임을 알면 모든 모습이 이 모든 모습이잖아요. 유상. 허망한 이 모습. 이 모든 모습을 아닌 모습으로 알면 부처가 된다. 그랬거든. 아닌 모습으로 알면. 아닌 모습으로 아는 게 어떤 겁니까? 아닌 모습으로.
험하게 아는 것과 뭐 같은 말인데 아닌 모습으로 알면 아닌 모습. 자, 이 책이 불에 탔어. 응? 이 책이 아닌 모습이네. 불에 탄 모습이네. 아닌 모습. 부채가 됩니까? 원래 이 모습이었는데 불에 타버렸네. 타서 얼어졌네. 그래서 이 모습이 아니야. 아닌 모습이야. 그럼 불에 탄 모습이야. 불에 타버렸네. 아닌 모습이네. 그래서 부채가 됐습니까? 어째서 부채가 됐습니까? 아닌 모습.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재상이 비상이라 그랬죠. 재상이라면 모든 모습이죠. 자, 그러면 불타기 전에 이 책. 이것도 재상입니다. 불타고 난 뒤에 이 모습, 이 책. 이것도 재상이죠. 이것도 재상. 이것도 재상인데. 어째서 그러면 불타기 전의 책도 비상이고 아닌 모습이고 불타고 난 뒤의 책도 비상이고 아닌 모습이고 그게 어떻게 부처와 무슨 관계가 있냐? 그게 부처와 관계가 있습니까? 불타기 전의 책도 아닌 모습 불타고 난 뒤의 책도 아닌 모습 이제 회원이 방에 들어왔길래 내가 요 문제를 낸 거예요. 근데 회원이 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됐습니까? 제가 이제 아까 무시맹이 방에 들어가지고 어째서 그런 계기가 됐을까 참 나도 참 의아하다. 나도 집에서 영명정전 올 때까지 뭐 별다른 징조도 보지도 못했고 뭐 똑같이 행동했고 단지 달랐다면 어떻게 뭐 보통 때는 영명정전 할 때 또 집에 잘 들어왔거든요. 새벽쯤 되면 막 잠 온다고 집에 들어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림이 늘 여기 지키고 있으니까 도림이 이제 와왔을 거 아니에요. 새벽 되면 없어지면 집에 갔구나 이렇게 느꼈을 건데 이번에 집에 나는 잠이 와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안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왔냐고. 추워서 안 왔다. 걸어가면 너무 추울 것 같아서 안 왔다. 잘했다. 그 다음 날도 추워서 안 왔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영하 5도 6도니까. 첫날도 뭐 비슷하니까.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해주려고 그랬어요. 제가 방금 이렇게 문제를 냈잖아요. 문제를 낼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여러분들의 답을 가지고 있지요?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떨 때는 답을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어떨 때는 답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한 게 맞네 틀렸네 이렇게 정답을 맞춰봐야죠. 수능시험 치도 정답을 맞춰보는데 여러분들 정답을 정확하게 맞춰봐야죠. 그래서 정확하게 정답을 맞춰보는 일을 계속 했대요. 계속 하나도 빠짐없이 내 생각이 틀렸네. 계속 틀리네. 그럼 뭘까? 그럼 어떻게 된 걸까? 그리고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간 것도 내가 대답을 안 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간 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틀렸네.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알고 보면 틀렸네. 그래서 법문 시간에 졸면 안 되고 그래서 법문 시간에 졸면 안 되고 법문 시간에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문제를 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그냥 내겠습니까? 이렇게 물 마셔가면서 목청을 써가면서 이렇게 제가 문제를 내는데 여러분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아이고 뭐 만사 귀찮다 잠도 오고 나중에 유튜브 듣지. 그거는 아무래도 효과가 덜하죠. 현장 효과, 현장 학습 효과하고 다르죠. 아무래도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는 로봇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감흥이 덜하죠. 그리고 집중도도 떨어지고 바로 이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 재상이 비상이다. 모든 상이 비상인 것만 깨달으면 되거든요. 자, 불타기 전의 책도 재상에 들어갑니다. 불타고 난 뒤의 책도 재상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불타기 전의 책도 비상이고 불타고 난 뒤의 책도 비상인 걸 알면은 부처가 된다. 그럼 해결해 보시고 각자 해결이 됐으면 또 뭐 와서 한번 점검을 한번 받으시면 되고 그래서 자,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라는 것은 재상 비상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강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변한다는 아르마리는 재상 비상하고 맞지 않습니다. 변한다는 아르마리. 그래서 막연하게 변한다는 아르마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개성을 자기 것으로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변한다는 아르마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재상이 비상입니까? 왜 재상이 비상입니까? 이 주장자가 재상에 들어가죠. 이 주장자가 비상이야. 이 주장자가 아니야. 이런 말 할 수 있죠. 이 주장자가 아니네. 그거 뭐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죠. 왜 이 주장자가 아닙니까? 주장자가 아니라는 뜻은 내가 본 주장자가 아니라는 거지. 응?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주장자가 아니네. 내가 이 주장자가라고 하면서 슬쩍 봤어. 그 다음에 고개를 돌렸어. 주장자가 아니네 할 때 이 주장자하고는 다르잖아요. 느낌이 다르죠. 주장자에 관한 느낌은 완전히 다르죠. 나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주장자를 쳐다보고 있지만 다 다르죠. 주장자. 그러니까 이 주장자가 재상인데 이 재상이 제대로 된 모습이겠습니까? 진짜 모습이겠습니까? 진짜 모습이 아니니까 비상이거든요. 그렇죠? 진짜 모습이 아니니까 비상이지. 이 주장자뿐만이 아니고 전부 다 진짜 모습이 아니잖아요. 단지 주체인 내가 생각으로 만든 모습이니까. 주체인 내가 생각으로 만든 모습이니까 전부 비상이거든.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모습이라고 깨달으면 당연히 걸림이 없을 것이고 걸림이 없으니까 해탈이고 해탈이니까 부처고 부처니까 다른 말로도 본래면 목이고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처의 형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때가 바로 부처다. 그 때가 했을 때도 부처고
바로 부처다 이 말을 했을 때도 부처고 여러분들이 말을 들었을 때도 부처고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한 생각을 일으켰을 때도 단지 내가 스스로 일으킨 한 생각이구나 라고 알면 또 부처고 부처 아닐 때가 없고 부처 아닐 때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거 깨닫는 거잖아요. 그 깨닫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깨달을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깨달을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깨달아야 될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단지 깨닫는다고 표현을 하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거,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다 내가 만든 것. 다 내가 만든 것이니까 남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가 아니야. 그래서 비상인 거야. 그러니까 집착하면 안 돼. 응? 집착하지 말고 그냥 그런 줄 알고 사용하면 돼.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그렇게 사용하면 돼. 따지지 말고. 따지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허망한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지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지죠. 왜 이렇게 안 했습니까? 왜 이렇게 안 합니까? 권유는 할 수는 있지. 응? 이렇게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권유는 할 수 있지만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권유를 하지 따지면 안 돼. 따지면 모습이 되어버리니까. 권유는 해주면 다행, 안 해주면 그만. 그렇죠. 그게 걸림없는 삶이죠. 그러니까 이 이치를 알면 저절로 걸림없는 삶이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어찌 듣지 못했는가? 아나니 가습에게 묻기를 세존께서 금난가사 말고 달리 전하신 법이 있습니까? 하니 가섭이 아난을 불렀다. 아나나, 예, 문 앞의 찰간을 꺾어버려라. 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조사의 표방이다. 매우 총명한 아나는 30년 동안 시자로 있었지만 다문 지혜 때문에 너무나 많이 듣고 기억을 막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하니까 부처님으로부터 1000일 동안 배운 너의 지혜는 하루 동안 돌을 닦느니만 못하다는 꾸지람을 들었다. 만약 돌을 닦지 않는다면 물 한 방울도 소화시키기 어렵다 하리라. 자, 이래 이야기했는데 아난존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분이죠. 부처님의 사촌동생.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촌동생이고, 그러고 너무나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정말 녹음기에 녹음하듯이 부처님의 시봉을 들면서 부처님이 법문한 것을 전부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는 이런 괴물 같은 사나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나니. 그러니까 그런 줄 아니까 아나니 뭐 어디 가면은 뭐 전부 법문해달라고 난리죠. 그러면 이제 로봇처럼 법문하죠. 지도 모르면서. 그게 무슨 감흥을 주겠습니까? 감흥을 못 주지. 그런 아난. 그런 아난이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서 경을 결집하려고 하는데 이제 아난을 데려와야 된다. 아난이 기억력이 정확하다.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부처님 법을 받은 가섭존자가 안 된다. 아난은 로봇밖에 안 된다. 지도 모르고 씹으리는 거 그거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난을 완전히 빼버립니다. 니는 안 돼. 제 아난이 사정사정을 합니다. 제발 좀 넣어주십시오. 안 돼. 네가 도를 깨닫고 와야 돼.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정말 그 식음을 전폐하고 화두를 참고해가지고 도를 깨치죠. 한 사흘 걸렸다 그래요. 대근기는 대근기죠. 도를 깨쳐서 가섭존자의 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빼고 가섭이 1조죠. 가섭이 초조. 제2조가 아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달마대사가 28조. 그리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아까 소개한 해능대사가 33조. 33조까지로 일반적으로 분류하고 그 뒤에부터는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서로 뭐 몇 조다 몇 조다 이렇게 몇 조의 맥을 이었다 이렇게 하는데 많이 나왔죠. 그 뒤로는. 자, 이런 아난에게 가섭이 결국은 이제 아난이 한 소식 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데, 이제 아난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서 가섭존자금을 받았잖아요. 금난가사하고 뭐 이런 걸 받았거든요. 그런데 금난가사 그거 말고 뭔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걸 말을 안 해줘. 그래서 이제 질문합니다. 세종께서 금난가사 말고 달리 전하신 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섭이 아난을 부릅니다. 아난아, 문 앞의 찰간을 꺾어버려라. 요게 이제 화두거리거든요. 찰간이 뭐 별건 아니에요. 찰간이 옛날에 절에 조사 선사 같은 분이 계시면 깃대를 하나 탁 꽂아놓습니다. 여기는 조사 선사가 있으니 참문하러 오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찰간입니다. 근데 가섭이 아나나 찰간을 꺾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사의 표방이다. 왜냐하면 정말 총명한 아난이 30년 동안 시자로 있었지만 다문지혜 때문에 부처님에게 한 소리 들었거든요. 1000일 동안 배운 너의 지혜, 너의 지식은, 그러면 지식으로 봐야죠. 1000일 동안 배운, 외우고 있는 너의 지식은 하루 동안 돌을 닦는 이만 못하다. 돌을 닦는다는 게 뭡니까?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도 할 수 있죠. 일상에서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내가 만약에 설거지를 한다면 설거지 하면서 설거지하는 뭐 그릇이나 뭐 어떤 앞에 벌어져 있는 나오는 물이나 뭐 싱크대 이런 거 다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인 줄 알고 있으면 망념이 안 일어나죠.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거죠. 그게 도 닦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도 닦는 것보다 못하다. 부처님의 말씀을 아무리 기억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실천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화두가 잘 들리지 않으면 낮에 항상 그렇게 하면 돼요. 걸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걸어 내려가면서 공양하러 가면서 야, 오늘은 내가 이래 만들었구나. 아까는 내가 요래 만들었는데 지금은 요렇게 만드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신 분 있습니까 혹시? 없어요? 아무도? 네. 역시 약산이 공부를 잘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야 돼요. 나 오늘은 이렇게 만들었네. 왜냐면 갈 때마다 달라요. 차 위치도 다르고 차 위치가 똑같다 해도 달라요. 나에게 느껴지는 느낌이 다르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만들었네. 그렇게 중요한 공부를 안 했다고요? 참 공사하고 있네. 응? 처처가 공부인데 이제 식당에 딱 도착하면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래 돼야 공부가 되는 거지. 공부 따로, 모습 따로. 그건 극이고 이건 이기고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전부 연결이 돼야지. 공부가. 연결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법문을 잘못했다는 거죠. 응? 여러분들께 막 힘이 파듯이 속속들이 들어가도록 이야기를 더 해주셔야 되는데 뭐 앞으로는 또 우리 공양하러 갈 일이 많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강요할 성질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공부는 내 공부 내가 하고 지 공부 지가 하는데 그거 어떻게 강요합니까? 또 뭐 옆에서 보면 압니까? 그냥 걸어가는데 망명을 부리고 걸어가는지 뭐 허망은 헛개인 줄 알고 걸어가는지 누가 알아요? 지만 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